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하는 말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담치고는 좀 언뜻 거칠게 들리지만 오늘날 졸부들의 행태와는 과히 거리가 먼 정감 어린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은 요즘 같은 그 3D 업종일지라도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 가지고 이것을 신바람 나게 좀 보람 있는 곳에 돈을 펑펑 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나 또 전에 제가 새벽에도 소개했던 요한 웨슬레 같은 분들이 이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심지어 부정한 돈까지 개의치 않고 끌어모아서 일신상의 영달과 향락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꼬리를 물고 돈을 숭배하며 황금을 우상화하는 그런 작태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세상 꼭대기에 돈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눈을 부라려가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향해서 호령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니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그 신성한 학문의 전당에서 노예팅이라는 것도 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가지고 친구를 노예로 부리는 그런 장난 아닌 장난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윤리가 바로 서야 경제도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의 세대를 향해서 바른 가치관을 일깨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관의 혼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심사가 뒤틀려지고 뭔가 심술을 부리고 싶은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요. 황성균님의 시는 오늘 우리의 세태를 있는 그대로 지적해주고 있어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자전거, 유모차, 리어카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노점에 쌓여있는 귤, 옹기점에 엎어져 있는 항아리도 굴리고 싶어진다. 이게 그저 시적인 의미로서 좀 낭만적인 의미로서 굴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만 내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이기보다는 이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현대인의 이런 욕구불만의 해소를 이루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심술궂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줄 아름다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세례와 관련지어 쭉 설명을 해주고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과 승천은 초기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초기교회만 아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심,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주의 지배자이시고요, 대제사장이시며 심판자로서의 영광과 존엄을 그 말씀 가운데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지위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과 승천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나타내 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 신앙만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는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지하 음부에까지 가셔서 구원의 승리를 확실히 선포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고 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신앙 없이는 천국 걸음에 승리의 보장도 없습니다. 왜 1년을 지내는 동안 이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예? 근본 사순절 일레의 성전 기도의 으뜸 기도의 제목이 십자가 신앙의 회복일까? 바로 이게 이유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근본 절기가 되시길 바라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려 하실 때 여러분 1층 소예배실 아니고 소예배실만 아니고 여러분 이 본당에서도 왜 혹시 내가 소예배실에 와서 앉았는데 누군가 있다고 하면 굳이 중복해서 같이 앉아 있지 마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근본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이 앞에 십자가 등을 24시간 켜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 신앙이 다시금 상기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이 사순절 성전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보장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눈물의 씨앗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은 그것이어서만은 안 되는 거죠. 현대인에게 사랑은 추상명사가 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현대인의 마음에 와서 닿을 때까지 설명을 다시 하고 또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요즘에는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모렴치한 부모도 많지만 그러나 부모가 쏟아붓는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과 헌신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누가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얼마씩 가지고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일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터득한 사람만이 가능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게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기에 기꺼이 그 희생적 죽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시편 90편에도 말씀하지만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여도 80이에요. 근데 오늘날 70, 80은 쉽게 살잖아요. 90을 넘기신 분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채 하고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 것 같이 코로나에 벌벌 떨고 매사에 욕심을 내며 허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십자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속여먹고 목사를 속여먹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앙의 교과서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을 문제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구호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직 예수님의 참된 순환과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머니 대신에 지갑을 넣기도 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지갑이 헌신하지 않으면 아직 진정한 헌신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물질이 주어져 있든지 간에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일정 기간 동안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이런 짓을 못해요. 아니, 그 이상 내게 있는 적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결실로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만을 지상제일로 여긴다면 돈을 섬기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된 사순절에 우리는 조금 더 절제하면서 그 절제의 결실들을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감격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요.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 한번 줄여보십시다. 자주 마시는 커피도 한두 잔 정도 줄여보십시다. 자주 먹는 간식도 한두 번 정도 줄여보십시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하면, 건강이 좋다고 하면 하루 한 끼 정도 금식하고 그 금식의 물질들을 모아서 콧김 선교 헌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섬기고 나누는 일에 한번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좀 긴 옛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요한 장로님이란 분인데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본명은 소훈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892년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 이곳이 요즘 민속촌이 있는 곳이라는데 그 인근에서 지금까지 그 가문이 400년 동안 터를 두고 있는 고향이랍니다. 거기서 소복령님의 3남매 중에 외아들이면서 3대 독자로 태어납니다. 소훈식은 7살에 어머니를 잃고 10대 시절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1892년생이니까 10대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야 1900년대 초반이죠. 그 시기에 아직 복음이 확장되지 않은 때
그는 경기도 용인 지역에 온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은혜를 받으면서 김양, 지금의 이제 용인이라고 그래요. 용인의 옛날 이름이 김양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김양에서 8km가량 떨어진 오미실이라는 오미실 교회에 8km면은 어른의 빠른 걸음으로도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8km를 걸어서 새벽 제단을 섬겨요.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려고 몇 시간 걷는 거예요? 4시간 이상을 걸어서, 그것도 10대 그 나이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8살에는 훈장 일을 하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소요한 장로는 9년 후인 1918년 불과 27살의 나이에 오미실 근처에 있는 김양교회의 장로로 장립을 하게 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장로가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이 김양이라는 곳에서 냉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장로가 되자 그 가게를 처분해 버려요. 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세상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요즘은 상상하기 힘든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던 소용한 장로는 김양교회에서 먼저 장로가 된 유장로, 그 유장로가 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조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사예요. 옛날에는 장로님들 가운데 이 조사로 교회 일도 돌보던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 유장로라는 분에 의해서 대한 성서공회 권서인으로 천거가 되어집니다. 권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경을 번역 출간하던, 그때는 이제 대형 성서공회였는데 이게 오늘날의 이제 대한 성서공회가 되죠. 이 대한 성서공회의 소속 직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괴짝 같은 데다가 그 대한 성서공회에서 만든 쪽복음 또는 단권 성경 이런 걸 가득 가방에 메고 그 괴짝에다가 메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 책을 판매하는 매서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권서인을 단순한 책장사로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신의 물질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은 권서인이고 매서인이지만 교통편이 어려운 그 시절에 삼천리 방방곡곡을 2다리로 누비며 가가호고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책을 판다 하지만 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권서인은 복음의 최전방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권서인의 첫째 조건이 믿음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며 다니는 복음의 일꾼들이었어요. 1900년대 초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어려운 처지라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에 그때 쪽복음이나 성경책을 사려는 사람은 드물었을 거예요. 그는 거저 주다시피 말씀을 전했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침술과 한약재 짓는 훈련을 받았던 터라 곳곳에서 만나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을 함께 치유해 주는 사역에 열심을 내는 20년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권서 사역을 1918년부터 1938년 그 사역을 은퇴하기까지 2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거의 집에 계실 날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만 다시 돌아와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다시 처음 맡은 전도구역은 경기도 남쪽 지역이었는데 서울, 판교, 용인, 죽산, 진천, 증평, 청주, 보은, 영동,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경기도나 아니면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분의 셋째 며느리인 장예 권사님은 소요한 장로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다녔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쉬운 걸음이 아니지요. 해가 저물어도 묵을 곳을 찾지 못해서
그저 노숙을 해야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하는 전도 사역에 몸은 지치지만 또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할 때가 많았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배가 고프고 가진 돈도 없고 시장길을 견디다 못해 남의 옥수수 밭에 들어가 그 마른 옥수수, 익히지도 않은 옥수수 알로 끼니를 때우게 되는데 그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그 옥수수 떼를 부여잡고 그 밭의 주인, 그 집안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중보 기도로 그 싹을 대신하는 그런 시간들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날콩 한 줌으로 시장길을 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콩 깨물어 보셨어요? 예? 옛날같이 치아가 건강하지 않은 때 날콩 잘못 깨물면 이빨이 부서져 나가기 쉬울 거예요. 고무신을 아끼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다가 전도하려는 동네 어귀에 다다라서야 그 신발을 꺼내 신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걸어 다녔든지 발바닥에 거북이 등딱지 같은 굳은 살이 박혔답니다. 가을에 밤송이를 깔 때요, 맨발로 밟고 서서 뒤꿈치로 깔 정도로 그렇게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배겨 있다는 거예요. 발뿐 아니에요. 등에도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이 권서일은 많이 걷기도 했지만 무거운 짐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과 쪽복음을 담은 그 괴짝을 그대로 등에 지고 다닌 탓에 등에는 기역자 모양의 굳은 살이 박혔고 어깨에는 괴짝을 둘러맨 그 새끼줄 자국이 뱀 모양의 흉터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권서직에서 은퇴한 소여한 장로는 경기도 용인에 살다가 1940년 3월 13일에 서울 영등포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노예의 영등포 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3년 뒤인 1943년부터는 영등포 교회의 시무장로로 취임을 해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은 이 소요한 장로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느냐? 그 어른은 전도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계십니까? 예? 소요한 장로님은 그 담임 목사에게 전도 열심히 하신 장로님이다 라고 기억이 되셨다는 거예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요한 장로는 그해 12월 30일에 처가에 있던 아라실로 피난을 갑니다. 생계를 위해 한약방을 잠시 운영했는데 몇 달 새 쌀 4가마를 모으게 됩니다. 다음에 이른 봄에 그것을 가지고 인근 마을인 이동면 어비리 수역이라는 마을에 있는 흉가를 사서 다시 이사를 했어요. 8개월 동안 마을 주민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소요한 장로는 1952년 1월 3일 동네 주민 40여 명을 사랑방에 모아서 수역교회를 창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958년 오직 복음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온 삶을 하늘의 부름으로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소요한 장로가 세운 수역교회는 현재는 2013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경기노예 산하의 어진 비전교회로 개명하여 전형적인 농촌교회의 모습으로 수역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좀 긴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처음 듣는 장로님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 썩어진 한 알의 밀알 같은 헌신의 결실로 교회 하나를 남겨놓고 그렇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승리한 주의 백성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최후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승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는 육신으로 현존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역사적인 예수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존하고 계셔요. 복음이 충실하게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회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목사의 말씀 사역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안겨주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축복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선포의 찬양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때가 찼고 결전의 때가 왔습니다. 그 결전의 선봉에 복음 증거자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 들고 앞장선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죽어야 사는 진리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의 기도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최우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앉을 수 있는 그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려고 하면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십자가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제대로 채워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저 이기기만 하면 승리인 줄 아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복음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받으며 누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순절 이 은혜의 기간이 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부여잡고 십자가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